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중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배가 난파되면서 그들이 멜리데의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이 당시 배가 파선을 당해 헤엄쳐서 섬에 도착했기 때문에 바울과 사람들은 옷은 젖어 있고 날씨가 추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8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비가 오는 날씨와 추운 날씨에 그곳의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서 불을 피워주고 또 바울과 일행을 영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원주민들은 헬라어로 이 바르바로스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나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마치 바르바르라고 중얼거리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영어로 바베리언, 즉 야만인, 오랑캐, 미개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멜리데 사람들을 야만인 취급을 했지만 정작 그들에게서 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바울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폄훼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움과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멜리데 섬의 원주민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된 바울은 이 나무 한 묶음을 가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바울을 향하여서 살인자라고 말하며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멜리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들이 공의에 대하여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로 죄의 값을 치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그 원주민들은 생각하기를 바울이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이 풍랑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어쩌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피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공의가 살아있어 독사에게 물려 죽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이 5절부터 6절을 보니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도 어떤 상함도 없는 것을 보자 그들은 또 한 번 놀라면서 바울이 향해 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독사의 사건 이후에 이 바울과
보블리오의 만남을 소개하게 됩니다. 7절과 10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메디데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사흘 동안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누워있을 때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그의 병을 낫게 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이질을 동반한 이 열병은 사람의 손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중병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런 위대한 능력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그의 부친뿐만 아니라 섬에 사는 많은 사람도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보블리오의 친절 덕분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은혜를 입은 이 보블리오와 섬 사람들은 무려 석 달 동안이나 후한예로 이 바울과 일행을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섬을 떠나자 로마로 떠날 때 이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주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묵상이 되는 것은 바울도 그렇고 메디데 섬의 사람들도 그렇고 서로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어려움과 아픔에 처한 사람들에게로 들어갈 때 또 다른 아픔이 치유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울도 메디데 섬의 사람들을 처음에는 낯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틴어나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 생각하는 이유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에서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린 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서 바울도 당시 사람들을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구분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큰 은혜와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메디데 섬의 원주민들 역시 그들이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모습을 보고 그가 살인자이며 죽어도 마땅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그 편견이 벗겨지게 되지요. 이렇게 서로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아픔을 당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위로해 주었을 때 또 다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드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책에서 보면 고통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어느 누가 고통을 없앨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화재가 난 집안에 아이가 갇혔다면 그 아이를 구하려 그 불난 집에 들어가야 하고,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구하려 직접 사막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려 인간의 몸으로 이 고통의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통에 매여 있는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땅으로 직접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과 메디데 섬의 사람들은 비록 처음에는 서로를 향한 경계와 편견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뒤로 하고 서로의 아픔 속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그 치유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됩니다. 나중에 바울 일행도 그것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되는 모습이고요. 로마로 떠나게 될 때 또 필요한 여러 것들을 준비해서 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편견,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도 우리 주변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아픔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없어도 그 아픔 당한 자와 함께 있기만 해도, 그리고 그들을 향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볼 수 없는 그런 상처까지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적용해 보고요,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과 멜데서넘의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과 편견,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돌아보고 위로워 주었을 때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향하여서, 또 힘이 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과 함께 공감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할 때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